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말씀을 10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라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여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10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또는 상고할 때에 우리의 심령은 언제든지 무엇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는 다른 말을 해요. 그 속에 상관없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표현, 예화를 갖다가 들거나 살을 입히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참된 은혜는 바로 삭개오가 구원을 얻은 집이 되었다고 하는 중심이잖아요. 구원을 얻는 그 은혜를 어떻게 이 사람은 받았는가 이잖아요. 그러면 이 삭개오라고 하는 안질뱅이 이 사람은 여기 난장이 이 사람은 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이 은혜를 이 삭개오처럼 받았는가가 중심이잖아요. 이 사람은 모델 그림자입니다. 비유자입니다. 이 삭개오는 곧 내가 되어야 되고 내가 받은 은혜의 그 길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걸 체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시는 소리를 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아무리 성경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한다 할지라도 이 신앙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그들이 그 속에서 믿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속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는 무덤을 열고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을 그 마음속에 부어서 이제 자기의 영, 자기 생각이나 뜻이나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부으신 새 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37장 뒤로 읽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를 보고 하는 말이 무덤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이 놓고 무덤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까지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무덤에서 나온 사람을 그 생기의 새 생명을 얻어서 무덤을 열고 살려낸 그 무리들은 하나님은 2개의 막대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는 유다라
너희를 위하여라는 유다라는 이름으로 막대기 하나 만들고, 또 하나는 에브라임이라고 요셉의 자손을 위하여라고 또 하나 막대기 두 개를 만들어라. 그래서 선지자 이 에스겔을 보고 그 두 막대기를 하나로, 이름을 쓴 두 막대기를 하나로 합쳐서 하는 말이 너희가 여호와의 손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받은 유다 민족, 또 구원의 생명을 얻은 사마리아의 왕을 세운 그 요셉의 자손들로부터 10지파 반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어요. 두 지파, 유다의 지파와 더불어 두 지파 반이 남유다 왕국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흩어져서 나누어졌던 이 솔로몬의 범죄로 나누어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을 흩어져 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생명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두 민족을, 두 나라를 한 사람 되게 원래 하나님의 손에 회복돼서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였던 것이 나누어진 것을 다시 하나로 합쳐서 한 민족이, 한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유다와 이스라엘은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무덤에 열고 둘 다 그 속에서 나온 사람들을 합쳐서 하나님 손에서 한 민족, 한 나라, 한 백성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 유다의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방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에서는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의 은혜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삭개오는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는 쫓겨났어요. 분리됐어요. 그래서 저주받은 자요 배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 삭개오는 바로 로마인을 위해서 로마의 그 지배하에 있던 그때에 로마의 군에 들어가서 그 왕의 밑에 세금을 걷는 그들 밑에서 이 삭개오는 세금을 걷는 세리장의 그 배도잔, 이스라엘의 배반한 여호와를 버린 그러한 죄인 중에 죄인이었더라 말입니다. 이 삭개오는 그 세리의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죄와 자신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분은 누구나 그분에게 돌아온 사람들은 다 용서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했어요. 왜? 어떠한 병들이나 어떠한 죄인도 그리스도 예수님은 다 품으시고 용서하셨다는 이 사실을 들었던 이는 그를 사모했어요. 오늘 내 생명과 내 죄와 내 허물과 내 연약함을 다 품으시고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소문을 들은 이 삭개오가 주님을 소망하듯이 오늘 우리 마음은 주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을 알기를 원하여 이 삭개오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고 부르짖음이 있을 때, 탄식이 있고 탄원을 할 때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들을 지나가게, 주님은 그를 찾아서 그 동네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을 보면요 사방에 여행을 하십니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구덩이에 빠진 그 나그네가 구덩이에 빠진 사마리아인이 있는 그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그를 본 것처럼 이미 삭개오가 있는 그 여리고로 하나님은 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요. 거기 누가 있길래?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있길래. 거기 누가 있길래? 주님을 진실로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보기만을 원하는 그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은 그 여리고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그 동네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에워싸고 가니까 나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어요.
나는 주님을 볼 수 없는 난쟁이인 거예요. 나는 주님을 볼 수 없는 저주받은 자예요. 나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모든 사람들이 겹겹이 주님을 감싸고 있는 그 깊은 속에 계시는 주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오늘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뽕나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삭개오가 되어지는 것이 뽕나무 위에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으면 난쟁이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보려면 키가 커야 되는데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 뽕나무에 올라가면 난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순간 난쟁이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순간 죄인이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벌거벗은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들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순간 이 삭개오는 의인도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모멸과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곳이 십자가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너도 나도 다 이 삭개오처럼 난장입니다. 그래서 이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으면 주님은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 둘은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주님을 보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주님을 보고자 하지도 않았어요. 한 사람은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의인인 줄 알고 자기 방법으로나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으로 주님에게 간구를 했어요. 당신이 의인이거든 당신도 살아나고 나도 좀 살려주시오. 당신이 살아날 수 있으면 나도 좀 살려주시오라고 한 죄인은 말했어요. 강도는. 한 난쟁이는 난쟁이라고 말하지만 난쟁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강도는 나는 내 지은 죄에 마땅한 대가를 받는 것이니 이에 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마땅히 죽을 것을 죽습니다 할 때에 그 난쟁이는 난쟁이가 된 거예요. 그 죄인은 그 죄인이 된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내 영혼 속에서 나를 안 날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와 말씀 속에서 신앙, 실상, 믿음이 내게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 나무로 올라갔어요. 삭개오가 십자가에 매달린 살인 강도가 됐다는 말입니다. 살인 강도에 마땅히 죽을 장소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이 수치와 저주와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죽을 자가 죽은 자리에 들어간 것이고 살인 강도가 저렇게 매달려 죽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는데 삭개오는 거기에 올라가서 오직 예수를 향하여 주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기를 원했다는 말입니다. 혈루병 여자가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살 건데 라는 그 소망으로 옷자락을 만졌다면 이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가면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용서해달라?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 자신을 알았어요. 구원해달라? 내 알을 품어달라? 받아주시라? 믿는다고? 그런 말을 이 삭개오는 하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는 자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둘 강도 중에 주님에게 그것을 알고 말한 사람은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주님께 아뢰는 그 강도가 아니라 나는 내 죄에 마땅한 대가를 받는 것을 먼저 고백한 자라는 말입니다.
내 죄가 뭔지를 모르는데 나 같은 죄인을 주님에게 맡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 영혼을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내가 말씀을 듣고 그렇다고 인정한 죄인이 되니까 주님이 그 자기 스스로 인정한 죄인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는 스스로 이미 난쟁이와 저주받은 자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죄인의 자리에 그는 올라가 서 있었을 때에, 그 난쟁이가 올라간 뽕나무는 바로 삭개오가 잠들어 버리는 무덤 속이었음을 여러분들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뽕나무는 삭개오의 무덤이다. 아십시오. 뽕나무는 삭개오의 무덤입니다. 그곳에서 바라는 건 주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살려달라고 외치도 못합니다. 열병에 걸려 죽어가던 삭개오처럼 주님에게 말은 했어도 전달은 했어도 주님 대답하지 않는 그런 저주받은 장소, 썩어서 냄새나는 장소가 바로 이 뽕나무 위에였음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뽕나무 위가 삭개오의 무덤이었어요. 주님은 지나가시다가 뽕나무 아래로 도착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상관도 안 하고 그 사람이 그곳에 있었더라도 쳐다도 안 봤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붕 위에서 쳐다보고 다른 곳에서 높은 데 발을 디딛고 쳐다봐도 주님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질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들어 둘러 앉아 있어도 주님은 그 사람들을 다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삭개오만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그곳에 올라가서 나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이 앉아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안질뱅이에게 찾아간 이유를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붕 위에나 담벼락 위에나 나무에 올라가 있어도 주님은 오직 주님을 소망하고 부르짖는 눈물과 통곡을 흐르는 무덤 속에 있는 자의 그 사람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딴 사람들은 구경하려고 주님을 쳐다봐도 삭개오는 자기의 생명과 저주에 대한 슬픔으로 주님을 얼굴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 주님이 어디 찾아가요? 안질뱅이 그 한 사람 찾아갔듯이 이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셔. 맞아요. 그러나 이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상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뽕나무에 올라가 있으니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실 수 있는 그 길에 이 뽕나무 위로 올라가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소에 여러분들도 못 박혀져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뭔지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반드시 그리로 지나가요. 주님은 반드시 죄인을 위하여 오세요. 그러면 나는 죄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죽은 자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죽은 자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역사는 보혜사 성령과 물의 세례 요한이 율법을 통해서 오실 주님을 위하여 물로 세례 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니 주님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삭개오가 주님 앞으로 나갑니까? 주님이 삭개오로 옵니까? 이 뽕나무로 올라가니까 저기 주님 앞으로 나간 거잖아요. 아니요. 주님의 얼굴을 이 뽕나무에 올라가도 이 사람은 볼 수 없어요. 잘 이해하세요. 따라하세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도
예수님은 볼 수 없다.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그 이름을 부르실 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살아난 생명이 될 때에 나를 살려주신 분을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때서야 보고 믿어 영생을 얻은 나를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그곳 뽕나무 그곳 아래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아래 이르르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이르르셨듯이 오늘 뽕나무 아래 주님이 이르셔서 우러러보시고, 누구를 우러러보셨단 말은 위를 바라보셨다는 말이. 그럼 왜 위를 바라보냐? 삭개오가 매달려 있으니까요. 땅에서도 버림받고 하늘에서도 버림받은 죄인, 벌거숭이, 난장이,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는 저주받은 자가 공중에 매달려 있으니까요. 나무에 매달려 있으니까요. 장대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처럼 하늘과 땅에서 버려져서 저주받은 죽음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이 삭개오기에 주님은 오셔서 그 삭개오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이해하세요. 예수님이 땅에서 지금 그 삭개오를 바라보 올려다 보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땅에서 지금 삭개오를 바라보시는 거요. 예수님도 바라보는 순간에 뽕나무에 올라가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뭔지를 이해되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뽕나무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를 보고 이 삭개오가 주를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뽕나무 위를 바라봤다니까 주님은 땅에 서서 쳐다봤다는 말씀이지만 실상은 똑같이 주님도 뽕나무에 올라가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강도는 주님을 똑같이 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갑니다. 우리 주님은 삭개오를 건져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으면 그 뽕나무를 말하지 않습니다. 올려다보시면서 하는 말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누가 말씀해요? 주께서 말씀해요. 돌문을 열어놓고 나사로야 일어나서 나와라 하신 말씀과 동일한 약속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약속과 동일한 약속입니다. 삭개오야 나와라, 속히 내려오라는 이 소리를 들었을 때에, 이 소리를 들었을 때야 비로소 이 삭개오는 죽음도 슬픔도 간절한 사모도 걱정도 두려움도 다 잃어버리고 그 영혼에는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요? 주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내려오라고 하는, 무덤에서 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소리를 듣자 삭개오는 그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그 죄 때문에, 그 난쟁이 때문에 나무에 매달렸던, 올라갔던 그 삭개오를 그 나무에서 내려오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삭개오가 혼자서 믿고 스스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무에서 내려온 것이요. 나사로가 스스로 무덤에서 살아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사로 보고 일어나서 나오라고 하심으로 나왔을 때에 그 음성은 바로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는 말은 바로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생명의 기쁨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영혼은 내려오라는 그 소리에 기쁨에 충만했다는 말입니다. 즐거움에 충만했다는 말이, 산자의 기쁨에 충만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 내려온 그는 삭개오가 주님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삭개오야 즐거이 내려오는 그 즐거운 자가 오늘 주님을 자기 집에 영접해 드리셨습니다. 이제 나를 살리신 이는 나의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나는 그분에게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심령의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의의 말씀이 이 삭개오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지워버렸습니다. 번제단에 불타는 숯불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태워서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삭개오를 불러내셔서 주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 함께 들어가는 순간에 이 삭개오는 이제 난쟁이가 아니라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이 됐고 자손이 됐다는 말입니다. 언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체적 아브라함의 자손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영적 유대인 영적 아브라함의 아들이 돼서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약속의 자녀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삭개오는 주님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영접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수근거립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신데 저런 죄인을 왜 주님은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느냐? 주님은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죄인을 구원하러 왔어요. 삭개오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러니까 삭개오를 구원한 그 사람, 삭개오를 구원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생명을 주신 주님은 그 사람 집에 먹고 마시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야,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열어라. 그러면 나는 너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약속하시죠. 오늘 주님이 구원한 자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은 이 삭개오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 앞에 서서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는 로마의 대장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섬기는 자가 됐어요. 이제는 난쟁이나 슬픔과 저주의 종이 돼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님을 즐거워하는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삭개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여, 이제까지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다 4배나 갚겠습니다. 변화받고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제 세상과 세상의 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법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거룩한 복음을 따라 산다는 말입니다. 이익이나 내 유익을 위하여 싸우거나 다투거나 뺏거나 전쟁하는 자가 아니라 언제든지 나누어 주는 자가 되겠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힘, 기쁨의 힘을 통해서 이 삶을 살겠다는 말입니다. 내 전부를, 내 재산의 전부를 반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내 집에 있는 재산 반을 팔아서 바치겠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내 전부는 주님의 것이므로 주님께 드려지고 살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여 사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굶어도 자기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을 섬기는 생활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말입니다. 오늘 부모는 내 자식을 사랑함으로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죽어갈지라도 자식에게 근심 끝이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 속에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자신의 생명으로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처럼 나누며 살겠다라고 고백할 때에야 그가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집에, 이 사람에게, 이 모든 생활 속에 구원이 이루어졌도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뜻이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새 영을 주어서 우리의 생각과 뜻까지도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도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육체와 육체의 삶으로 자기 욕심에 자기 환경에 맞춰서 살았지만 이제 오늘 우리 육체가 구원을 얻는 사람은 육체가 구원을 얻은 사람은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인 제물 되어져서 살아가는 삶이 육체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육체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삶을, 생명을, 생각과 뜻을 아버지의 말씀에 의하여 자기의 몸까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어요. 오늘 삭개오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집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 이 집이 구원함을 얻었다. 그렇게 허락하시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부어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날로부터 이제는 내가 어떤 생활을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시고 이 집에 바로 자신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이 함께한다고 복 주신 이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삶이 이날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죄인을 찾으러 오시는 그 자리에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은 뽕나무에 올라간 자가 되어 있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영혼, 버림받은 내 영혼, 슬픈 내 영혼, 그럼에도 주님이 내게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다고 고백했던 백부장의 그 마음의 심령처럼 오늘 우리도 삭개오의 그 마음처럼 주님이 나는 주님의 얼굴만이라도 보고 죽으면 좋겠노라고 부스러기라도 줘도 나는 만족하겠노라고 외쳤던 죄인들의 모습을 오늘 나 자신 속에서 받고 찾아 있고 누려지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우리가 몇 년을 살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살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겠어요?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한다고 아무리 떠들어서서 내가 의롭거나 온전한 것은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우리는 허물 위에서 주님을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뒹굴고 발버둥을 칩니다. 군뱅이 같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라고 꿈틀거립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케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생명의 약속과 의의 약속과 거룩한 약속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우리 주님이 삭개오에 주신 생명과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삭개오는 이날로부터 그 집에는 다른 사람의 것을 뺏는 사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랑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됐어요. 기도해 주는 사람, 나누는 사람. 자기 자신은 미꾸라기처럼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주님께 산제사로 불에 구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놀라운 삶을 우리로 말씀하셨고 보게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는가? 나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었는가?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하면 4배나 받겠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갚겠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가가 허물이 있거나 누구인가가 내가 허물과 잘못을 저짓거나 불의를 행했다면 나는 주님 앞에 그 4배나 더 온전한 용서와 자비를 하나님께 구하며 그를 위하여 나 자신을 쏟아붓겠다는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데는 다른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있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이 정말로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면 마음에 갈등도 생기고 방황도 생기고 또는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속에 우리가 안식이나 화평을 누리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라는 사람을 무너뜨리고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는 사람들은 그 갈등에서 자유하고 맙니다.
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만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선을 넘어설 수 있는 절대적 은혜는 삭개오처럼 뽕나무에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고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뽕나무에 올라가요?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요? 부르짖으십시오.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찢어 열면서 간구하세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세요. 안 해보고서 어떻게 하느냐고 말하지 말고. 어떤 분이 그래요. 죄인이 안 되는 걸 어떻게 억지로 죄인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죄인이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게 부르짖고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와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해도 어떻게 그런 죄인이 되느냐고, 3살 먹은 애가 갈비뼈를 어떻게 뜯어먹느냐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린아이가요, 빨다 보면 갈비뼈 살처럼 다 그 입으로 다 들어가요. 뭔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씹어먹을 수 없는 사람일 때라도 간과하고 부르짖으면 그 배고픔을 알아서 어미는 그 고기를 잘라서 다져서 끓여서 그 아이에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찾거나 구하거나 부르짖지도 않고는 어떻게 이런 마음이 됩니까? 안 되는 걸요. 내가 그런 마음이 돼서 그렇게 부르짖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달라고 부르짖다 보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나는 제주도를 가려고 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배를 타야 되잖아요.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달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신 내 모습을 보고 슬퍼서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돼야 그런 죄인의 자리로 들어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 버리는 내 영혼을 보게 되잖아요. 찾지도 구하지도 두드리지도 않는 그 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도 자기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이 우명함은 오늘 하나님은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경을 소경되게 하시고 난쟁이를 난쟁이 되게 하셔서 난쟁이를 난쟁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히게 되면 그는 그 순간에 뽕나무에 올라가고 십자가에 매달린 저주받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이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주님에게로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나가느냐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가는 것입니다.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는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왜 그것을 찾고 구하요? 내 안에 은혜가 없음을 알기에, 그것을 알려주셨기에, 내가 삭개오라는 것 알고, 내가 세리쟁이라는 것 알고, 내가 버림받은 이적자, 버림받은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그는 오직 예수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으므로 나를 구원하시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따라가지 말고 주님에게로 나가서 간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의 뽕나무가, 삭개오의 무덤 속에 있던 뽕나무가, 그 무덤이,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 무덤이 여러분들 속에, 생명 속에 채워지고 주님의 약속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언약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굳게 선 자가 되시기를 원하고 또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이 은혜를 주실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찾아다닙니다. 지금도 주님은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게 외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들으시고 그 들음을 통하여 그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시려고,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려고. 삭개오의 믿음이 뭐요? 주님이 얼굴을 보는 거였는데 그 원함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해달라고 원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것도 다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천만에 만만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 마음에 맞는 세상에 복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것을 구하여야 되는 것이.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서 구원시키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 원하는 건 구원의 은혜여야 하고, 우리가 주님에게 간구하고 구해야 되는 건 그 나라와 의여야 하고, 우리가 주님에게 구해야 되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계신 하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모든 비밀을 구하면 주님은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부자 되려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건 더하여 주시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하여 주신 은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은혜에 삭개오의 눈물과 간구로 인하여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생명이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언약의 백성이 됐다, 내가 택한 민족이 됐다라고 하는 이 삭개오가 회복된 생명의 은혜가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날 동안 이 믿음 위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고 내가 서원했던 이 삭개오의 마음처럼 날마다 새 힘으로 누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의 하나님, 삭개오를 받아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받아주셨습니다. 지발로 걸어오지도 못하는 중풍병자를 받아주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보기를 원하고 그 생명만을 소망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우매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일깨워 주님의 빛을 비추사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내 영혼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주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주장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발자국이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모든 마음 속에 주님의 이 언약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오늘 너에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우리 모두의 그 생명 속에 넘치고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